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일곱 번째 그 계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계난의 아버지 에노스를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26절 보실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에노스라고 졌는데, 그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지만 그 어원이라든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셋이 그 당시에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구나,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그 원리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그런 의미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셋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밀려오는 타락한 문화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이름을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영적 안목의 어떤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할 때 우리 인간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게난입니다. 게난은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5장 9절부터 게난 역시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 말고는 사실 없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난은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당시의 나이가 325년 5세예요. 그러니까 게난 역시도 그러니까 아담하고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마할랄레는 다음번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신약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이난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게난, 가이난 똑같아요. 원어는 카난이라고 그래요. 카난. 근데 이제 게난이라고도, 어원은 카난인데 그 의미가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둥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도 이게 또 주석이라든가 이렇게 학자들이 밝혀진 거 있는데,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 의미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가 있어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소개를 안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광대한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대한 소유. 그 개난의 이름이 광대한 소유라는 이름이고요. 또 그 세 번째로는 뜻밖의 얻은 아들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뜻밖의 얻은 아들, 뜻밖의 얻은 궁율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게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서 그 이름을 뜻밖의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게난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얻은 아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게난의 삶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에노스가 또 삶도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름만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짧지만 굵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 어떤 모형과 계시로 이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게난이라고 하는 것도 뜻밖의 얻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죄인이라 도저히 소망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총 가운데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뜻밖의 얻은 선물, 뜻밖의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과 은총이 너무 크고 높고 또 넓고 깊어서 인간 편에서는 정말로 뜻밖의 일이죠. 그리고 그 선물은 정말로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뜻밖의 주신 선물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주님을 뭐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또 그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또 그렇게 됐으니까 이 목자들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왜 목자가 껴야만 되나, 생뚱맞다라고 그래야 되는가, 연관성 없는 사람인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것 자체가 정말 뜻밖이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전혀 뭐랄까,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연관성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연관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그 어떤 그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자의 나타나신 그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목자의 위치와 처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갑자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메시지죠. 다시 또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겉들은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목자에게 천사들이 뜻밖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뜻밖에 찾아온 은혜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목자는 전혀 예상돼 있던 손님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찾아온 손님들로 인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이와 같이 뜻밖의 얻은 선물, 뜻밖의 얻은 아들이에요. 그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내가 준비해 놓은 어떤 과정이 없이 전혀 주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뜻밖의 선물이요 뜻밖의 복음인 것이죠. 첫 번째 뜻밖의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광대한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과 또 통치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아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광대한 소유는 뭔가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대한 소유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소유는 광대하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제한적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공간도 사실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00평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명의로 돼 있는 기간은 길어봤자 100년. 내가 어떤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넓이, 영역도 사실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길이로 봐서도 사실은 잠깐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제는 내 거가 아닌, 그 인생의 길이로 보았을 때도, 시간적인 길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가장 광대한 것은 천국인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의 길이나 또 넓이나 광대함은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연결시켜 보면, 뜻밖의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광대한 소유인데, 그 광대한 소유는 말 그대로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 엄청나게 영원한, 시간적인 길이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크기라고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떤 광대한 어떤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제 외우시나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상의 소유와 분명히 다르죠. 광대함이라는 것은 영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고 뜻밖의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또 광대한 소유다, 큰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뜻밖의 주신 선물이요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광대한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게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노스의 아들 게난을 통해서 그가 뜻밖의 얻은 아들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뜻밖의 주신 그 선물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요, 또 뜻밖의 얻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제 성탄절인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알고, 또 주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그 뜻밖의 선물들을 나눠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광대한 소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유는 작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광대한 소유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